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오늘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관점으로 지금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 가끔 들을 수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도 부정적인 입장도 취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시겠죠. 본인이 방언을 하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본다면, 방언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당신은 방언을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을 주고 있는데,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당신 방언 못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방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질서를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도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를 지혜롭게 이야기해주고 조언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방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삶의 조언, 그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지혜를 체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냥 방언이라는 거는 신령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의 관점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은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교회의 유익에 있다. 성도의 유익에 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독특한 것이다. 이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금 있는 것이죠. 방언을 더 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은혜 받아갖고 방언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광적으로 자기들은 하는데, 만약 그 광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방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방언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은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과 이런 것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 모든 교회의 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내가 표대를 세우고 지금 달려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봤는데, 사람들이 방언하고 통성기도하고 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가 과연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뭡니까? 정말 바울은 너무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의 유익보다는 교회 성도들의 유익, 또 교회 성도들의 유익보다는 지금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유익,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언제나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은사의 관점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럼 어디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정말 필요하다면 기도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조금 열광적인 교회에서 제가 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표 기도를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신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변의 은사도 없고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대표 기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기도했다, 교통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언어로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할 거면 그게 무슨 대표 기도입니까? 그 방언의 목적도 이렇다라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질서 잡힌 형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집회라든지 모임에서는 기도에 있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도의 목적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집회라면 거기서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개인은 좋고 나는 열성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들도록 만든다면 그런 형태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집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히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요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되게 명확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유익, 성도의 유익, 믿지 않는 사람의 유익, 이것들을 고려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성도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복음 전파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유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바로 이 기준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열정적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혼자 알아서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요, 교회 질서가 있고 성도의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질서의 개념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본인의 열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한다면 그건 바른 은사가 아니라는 거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